멋진 경기를, 믿음의 경주를 펼쳐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입니다. 질병과의 전쟁이고, 또 이것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이 경제 전쟁으로 심화되고, 또 정치 전쟁, 또 이념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쟁이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또 다른 문제와 이렇게 엮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없이 평안하게 넘어간 때가 인류사에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성을 지닌 이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서운 건 뭐냐면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모든 걸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가족을 잃게 되고, 재산을 잃게 되어지고,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게 다 뺏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야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가능한 한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전쟁이 터졌을 때에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특별히 또 이 영적 전쟁, 우리의 모든 삶이 질병과의 전쟁, 경제 전쟁, 정치 전쟁, 이념의 전쟁, 모든 전쟁이지만 사실은 그 전쟁의 모든 이면에는 바로 이 영적 전쟁이 여러분 다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전쟁의 이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 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자 보세요. 여러분, 적군과 싸우려고 나아가는데 말, 병거, 백성, 군사의 숫자가, 대적들이, 상대방이 월등히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말은 이 병거를 이끌고,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나 마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 군사의 숫자, 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면은 기가 죽어요. 싸우려고 하는 투지 자체가 꺾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싸워볼 만해야, 이거 내가 이렇게 싸워볼 만해야 한번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싸워도 안 되겠구나. 워낙 대적이 강하고 군사력도 또 이런 무기들도 월등히 앞선다고 한다면 이게 마음이 쫄려서 제대로 싸움이나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여러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일을 만나면 좋은데, 내가 해결할 만한 그런 문제를 만나면 좋은데, 어떤 때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이거 문제 앞에서, 대적 앞에서 그냥 마음이 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여러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러분 누군들 안 두려워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 닥치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대적이 숫자가 많고 무기가 최신 무기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야 이건 싸움이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느냐 보면은 이유가 나오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전쟁에는, 전쟁이 이렇게 딱 벌어지면 그때는 무슨 싸움이다? 시선 싸움이라는 거예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전쟁이 딱 나면 야 상대방의 병력이 얼마나 돼?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얼마야? 우리 것과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저쪽이 강한가?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다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누가 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너희의 시선을 두어야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사로잡히면 너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초강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널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모여도 홍해를 건널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건넜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건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상대방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군사가 많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패배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 게 금방 눈에 들어오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현실적으로 문제를 딱 닥치면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마음이 초조해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게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략을 세우고 군사 작전을 하고 군대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 싸우기 전에 제일 먼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우리 올림픽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됐지만 그 팽팽하게 싸움할 때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마음 가운데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 팽팽한 긴장 가운데 결국 여러분 이 전략과 전술보다는 이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이 전쟁의 싸움에 직면했을 때 그때 그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숱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만나고 우리가 일을 겪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불가능의 전문가가 되시는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걸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3절에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마라. 무슨 일 하나 탁 터져보세요. 무슨 사건 하나가 탁 생겨보세요.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여러분 탁 터져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놀랄 마음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마음에 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다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무슨 질병에 걸린다든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해도 막 덜컥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여러분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생기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떨지 마라, 겁내지 마라. 사실 이게 사람들이 우리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조그만 일을 만나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막 가슴이 놀라는 심장이 놀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마음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면은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라 그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없다. 백신 맞아도 오래 못 간다. 또 백신의 변이가 일어나면 결국 오래 못 간다. 맞아도 6개월 이상 가지 않는다. 다른 변이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다. 제일 좋은 게 뭐냐? 면역력을 키우는 거다. 그렇죠? 면역력을 키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떨며 놀라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거나 겁내거나 떨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3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경만 하는 분이시니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방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냥 함께 있다가 아니라 함께 행하시며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실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그렇죠? 대적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렇게 해서 싸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낚아챈다는 게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그 위기 가운데서 낚아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겪으면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안 되면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영적인 면역성을 키우는 것은 어떻게 영적인 면역성을 키우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면역성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우리는 자꾸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뭔가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한 영적인 면역성을 키워서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어쩌면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빼시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뭘 막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자꾸 약해져야, 내가 부족해져야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뭐 돈이 있습니까? 내가 뭐 젊음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건강이 있습니까? 내가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성을 가지면 그게 면역력이 되어서 능히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계속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더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시선을 두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된다. 그거는 매우 위험한 때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된다. 그것보다 좋은 때가 어디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삶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 너의 인생과 너의 이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확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기도 응답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뭐예요?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게 기이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수없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참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아다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딱 맞추어서 그때 그 타이밍에 그때 하나님께서 딱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일이 이루어지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시는 것을, 야,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아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막 위급한 일을 만나고 너희가 막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너희가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와 함께 하시고 대적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수없는 대적이 있어도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응? 애굽 땅에 나올 수 있어. 여러분,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들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실제한다. 이 대적들보다, 이 적군들보다, 네가 살고 있는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딱 붙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해지고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총칼의 문제가 아니라,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런 강하고 담대한 영적인 사기가 충천하면 여러분 자기 능력의 10배, 100배를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착 쫄아들면,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있는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려보내는 자들이 있죠. 돌려보내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려보냅니까?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새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못한 사람, 포도주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여자와 약혼하고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불안하고 생각이 온통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돌려보내라. 전쟁할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아가도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복잡한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린다. 그들에게 어떻게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싸우는데 겁먹고 두려워가지고 하면은 그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문제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 그냥 가만히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주님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것을 믿기에,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라도 굳건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서면 여러분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사로잡히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네? 심지어는 예배도 포기해야 되고, 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네? 이런 염려 저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시는 것 같아요. 마치 기드온 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2,000명이 나섰잖아요. 그러다가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10,000명도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어떻게 해요? 300명 갖고 300명을 갖고 미디안의 엄청난 대적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숫자를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숫자를 자랑, 교인들이 많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겉모양만 번지르르 하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진짜 알곡이 됐느냐, 그거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냐 작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진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할 수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이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짜가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가짜 믿음이 통하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그것이 지금 드러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유사 기독교인은요 맥을 못 쳐요. 진짜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네. 내가 내 생활에 다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한 사람이 천을 쫓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으면 그냥 집에 돌아가라. 너 뭐 하려고 그래? 안 돼. 집에 돌아가. 여러분,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제대로 믿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드러나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싸움 중이에요.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빼앗기느냐 아니면 찾느냐, 자유를 얻느냐 아니면 모든 걸 잃어버리냐, 이런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랍게 펼쳐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기를 가지고, 이런 믿음이 필요한 때라 이거예요. 이런 용기가 필요한 때라, 믿음에서 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때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면역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을 최종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실 줄, 주님, 제가 거기에 영적인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응? 세상 분위기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냥 인생이 종을 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인생이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을 만나고, 생각지 못한 사건을 겪고, 심지어는 이런 대적들을 만나고, 질병과의 싸움 가운데, 돈과의 싸움 가운데, 수많은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 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굳건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분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에 우뚝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